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저는 DJ 이지은, 김성민입니다. 샬롬.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올해는 유독 늦었던 지각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 4계절 중 여름은 가장 변화무쌍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쉴 새 없이 비를 퍼붓는 호우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뜨거운 볕을 내리쬐다가도 또 폭풍우 같은 태풍을 몰기도 하는 계절이죠.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인데요. 여름 하면 저는 어릴 적에 집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우리 성민 형제님은 혹시 여름 하면 좀 떠오르는 어릴 적 추억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운치 있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그 하굣길에 그 이제 여름에는 비가 오고 하면은 이렇게 뭐 바닥이 젖어 있고 뭐 지렁이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자연을 구경하면서 돌아왔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예, 가장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계절과 우리 청년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뜨거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심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네, 능력을 인정받는 회사였지만 이 예배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안산성전에서 왔습니다. 제가 먼저 나눠드릴게요. 할렐루야, 저는 안산성전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피아노를 전공한 저는 20살 때부터 초등부에서 성가대를 지도하면서 피아노 반주 봉사를 했습니다.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수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는 회사여서 처음에는 즐겁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과 퇴근 시간이 여느 직장과는 달라서 우리 교회 주중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의 은혜에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서 점차 신앙생활이 퇴보했습니다. 봉사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행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청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오랜만에 청년 모임에 나갔을 때 교역자님께서 예배의 사모함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주중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 당시 회사가 저희 전공인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회사였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나름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더욱 주중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결단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와 관련된 직종으로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공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중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볼까 하고 잠깐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도 어려워했던 제가 21일 동안 매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취업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문득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노력도 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주님의 평안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기대했습니다.
직분 감당과 신앙생활의 향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며 기도한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실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소원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곤 했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생의 신분과는 다르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또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참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예배 생활과 또 직장 생활을 두고 우리 자매님처럼 고민을 하신다던가 혹은 성경에 반하는 행동이나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항상 우리의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연 말씀 주시면서 참 나였어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였어도 그런 고민을 했었겠다라는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주희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은혜와 진리교회의 구역장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간증은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는 주일마다 한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학교 성가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핑계로 결국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 한다며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 품을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왔기에 제 입에서 머뭇거림이 없이 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첫째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아파트 옆동에 사는 은혜와 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흘려듣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올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저를 부르셔서는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면서 형님과 함께 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역장님과 전도사님이 또다시 저희 집에 방문하여 간곡하게 전도하시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절밥까지 먹고 왔으니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몸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손자 욕심이 커졌습니다. 굿을 하자고도 하셨고 제가 불임도 아니고 다만 당분간 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친정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무렵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무당집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굿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며 굿을 방해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굿을 행한 그날 이후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굳게 결심을 하고 전도하시는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의 수원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하였습니다.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그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하고 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어느새 연민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한동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실 때는 교패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회개와 다짐을 반복하는 저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구역장 직분에 이어서 구역장 직분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님이 분을 못 참고 화를 크게 내시더니 저에게 너도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는지 즉시 네, 제가 교회에 다닙니다. 오래되었어요.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를 설득하면서 전보다 더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더 인내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실로 찾아오신 시어머님이 저의 손을 꼭 잡고는 아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앙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력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또 가셔서 그 많은 핍박 속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감동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어머님을 더 사랑하고 인내했다는 그 내용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저희가 보게 될 미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아직 저도 그렇고 지은자매님도 그렇고 아직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결혼할 거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충분히 우리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참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사연을 들으니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늘 곁에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성민 형제님께서 시편 말씀을 읽어주시니까요. 저는 우리 김주희 성도님께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찬양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신 조은진 자매님,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신 김주희 성도님, 모두 첫사랑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GNTC TV 홈페이지 상단에 찬양 버튼을 누르시고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 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 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이용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